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예배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은 종의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며 하시니. 주님은 종의 계획하시니 너를 종에 하시기를.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은 종의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실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 함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모르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멘.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보내고 날마다 숨쉬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또 우리에게 더 크신 그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네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 아멘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날로 죄에 물드는 세상이 오니 주님, 성령의 불길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니 저희들 주님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옵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 모든 고난과 역강을 이겨내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내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로 또 종교 갈등으로 인하여 저희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화재로 인하여, 수재로 인하여, 태풍으로 인하여, 폭염과 산불로 인하여, 또 종교 갈등, 폭탄 테러로 인하여 너무나 많고 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목숨을 잃은 자, 가족을 잃은 자, 산이 무너져 집을 잃은 자, 강물이 넘쳐 농토를 잃은 자, 추수의 열매를 잃은 자,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크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세상 모든 일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아름다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정성도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조국에서는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지금 많은 어려움도 저희 조국에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여야 국회의원들, 공무원,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 먼저 주님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개인 또는 특정 집단만을 생각해 하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어렵고 불쌍한 국민을 섬기는 우리 조국의 모든 정치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의 대화와 일본과의 분쟁에도 주님 함께 하옵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길과 갈바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박명필 전도사님을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내고
슬퍼하는 가족과 온 성도들 머리 숙여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오신 전도사님, 영생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 살아 있을 동안에 당신의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좋은 믿음을 저희들은 보았고 기억합니다. 섬기는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봉사하며 또 헌신하시던 교회 살림을 위하여 항상 앞장서던 일. 주님, 이제 저희가 그분을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슬픔에 젖은 유족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교우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행하는 자 안전히 지켜주시옵고 아픈 이에게 치료의 손길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함께 하셔서 노고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 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옵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부르는 성가대원과 듣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주님을 성호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 목사님 함께 하옵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가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저희들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겸손히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확신과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던 우리 박명필 전도사님께서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박명필 전도사님을 추모하며 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단의 꽃은 박명필 전도사님 유가족들이 헌화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개의 바이블 클래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1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주년 기념지 평화의 울림 원고는 9월 2일, 9월 첫째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입구에 우리 20여 년 전에 20주년 기념지 나왔던 카이로스에 실렸던 우리 박명필 전도사님의 그 살아온 인생 신앙 간증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요. 그렇게 또 좋은 글이 있으니까 우리가 20년 뒤에 다시 그 글을 볼 때 전도사님을 추모하는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도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원고를 요번에 또 내실 때도 이것이 또 20년 뒤에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되고 가족의 역사가 되고 또 교회의 역사가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되면 또 너무 부담스러워서 야 글을 잘 써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기타 배우시는 기타 수강생들 강습이 2시에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위해서 항상 기도와 격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노동절 연휴에 두나미스 주최 캠프도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박명필 전도사님 유가족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눌 때 먼저 우리 안태영 교우님 소개로 우리 이주영 교우님 오늘 교회에 함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드시죠. 환영합니다. 예, 큰 박수로 보내주시죠. 또 우리 1년 동안 미국의 교환 교수로 오신 저 우리 구은미 교수, 이중희 부부 교수 일어나서 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또 우리 이진수 장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이진수 장로님도 뵙고 우리 조성철 장로님도 뵙고 아까 우리 신영식 장로님도 오랜만에 뵙는데 신영식 장로님도 예, 오랜만에 다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반갑습니다. 또 우리 김순옥 할머니 예, 그동안 양로병원에 계셨는데 오늘 우리 이영지 장로님 모시는 길에 또 우리 박 전도사님하고 조선신학교 동창이시고 또 우리 유가족 제외하고는 제가 다 빠뜨린 분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잠깐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박명필 전도사님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 양력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먼저 우리 남성 중창이 추모의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남성 중창 앞에 나서 전도사님 추모하며 함께 찬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호 집사는 그냥 음향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또 뒤에서 뛰어나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앞뒤 잘 안 보이신데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슬라이드 쇼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족을 대표해서 우리 신청성 박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 중창장 서 있느라고 슬라이드 쇼가 잘 안 보인 것 같아요. 워낙 또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슬라이드 쇼. 예. 여기 김용천 선생님 마이크 나옵니까? 예, 그 마이크. 저희 어머니가 로스안젤레스에 아마 1969년에 온 것 같아요. 와서 그전 교회와 이 교회에서 한 45년간 혜택을 보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하고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혼자서 계시겠어요? 저는 그때 저기서 테네시에 있어서 가끔 와서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았고, 어머니는 또 그 다음에 그냥 교회를 시작하기는 아마 1951년에 부산교회라고 부산에서 처음 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서문교회라고 명륜도에 있는 교회에서 일하셨고, 그 다음에 경동교회에서 오래 일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약하셔서 말싸움을 못하고 울고 혼자 울고 말아요. 아주 단순한데 저하고 말싸움을 해도 언제나 우리 어머니가 옳아요. 어떻게 그냥 그 단순한데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냥 어머니는 지금 아마 편하게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참 행복하게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이만섭 교우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아멘. 네, 오늘 우리 박전도사님을 추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아메리카 원주민, 우리가 흔히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인디안들에게 전승되어 온 하나의 일종의 조시라고나 할까요? 그 죽음에 관계된 그 시, 또 거기다 한 일본인 작가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은 우리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고 오히려 천국에 있는 우리의 믿다간 우리의 선조들은,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항상 마치 바람처럼,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 주변을 돌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미국 원주민들은 어쩌면 가장 기독교적인 이러한 개념을 발견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추모하는 박 전도사님뿐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바람이 되어서, 우리의 호흡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새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밤하늘의 별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프고 이별이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참으로 신비한 모든 만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류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적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 수녀이면서 또 시인으로도 유명한 이혜인 수녀는 죽음을 가리켜서 마지막 손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손님들, 또 많은 친구들과 만나고 조우하고 또 교제를 나누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데요. 마지막 손님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마지막 손님을 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떤 손님과도 어떤 친구와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손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손님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손님을 접대해 본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참 반가운 손님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아주 귀찮은 손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손자 손녀를 둔 어른들께서는 늘 하시는 표현으로 손자와 손녀가 가면 있는 동안은 너무너무 이제 이쁘고 즐겁다가 한 며칠 지나면 이제 조금씩 지루해지시죠. 그럼 떠나고 나면 정말 시원섭섭하다, 이런 정말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영원히 그 힘든 것 자체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손님인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손님은 어떤 손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공포의 손님,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아주 무서운 손님인지, 아니면 함께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손님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말 손자 손녀의 방문인 것처럼 환영하고 기쁘면서도 때로는 좀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손님인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손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들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서는 꼭 성서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또 우리가 더 많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늙어갈수록,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육신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정말 하루가 다르고 늙어가고, 우리의 육신 외모로만 보자면 우리는 결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더 왜소해지는 사람, 더 작고 건강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지만, 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마지막 손님을 맞을 때까지 걸어가는 길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다짐이 바로 신앙의 다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늙음이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각종 시술을 하고 여러 가지 주사를 맞고 막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죽음, 나이를 먹어가면서 외모적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우리는 쏟아붓습니다. 반대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신앙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투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나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기를 원하고, 내가 쌓았던 경험이라는 것들을 과신하면서 누군가에게 항상 뭔가를 계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세대와 자꾸 더 단절이 재촉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단절 앞에서 왜 내가 이런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기, 그 원인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점점 자기의 발언권이나 또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가 믿어왔던 것들을 더 고수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추해가는 것, 약해져가는 것은 그대로 감수하고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계에 봉착한 존재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신약의 나사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사울도 오늘 이 사무엘상 이후에 가면 금방 마지막에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참 초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광된 그 타이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사무엘서에서 표기하듯이 전 이스라엘을 통틀어도 그만한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없었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참 잘생긴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키도 아주 컸던 모양입니다. 그는 초기에 정치도 잘했습니다. 많은 정말 흩어져 있던 그 부족들을 연합하고 그들을 화해시키고, 그리고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정비하고 많은 일들을 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파워만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생각합니다. 그 능력의 근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적인 파워의 근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자기를 과신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무엘조차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할 때도 그 옛날 항상 예언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사무엘 대신 그가 직접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작은 존재 하나가, 자기의 시중이나 들던 존재 하나가 갑자기 자기의 정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안수했던,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조차 사울을 내치고 다윗의 편에 섭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존재가 자기에게 도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우습게 봤다가 점점 다윗의 영역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또 사무엘은 늙어서 이 세상 생명을 다합니다. 죽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은 뒤에 중재하는 역할이 없어지니까 사울은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고 다윗의 힘은 더 왕성해집니다. 자, 이때 사울이 생각해낸 건 뭐냐면요, 자기가 한창 힘이 셀 때는 사무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쳤다가 갑자기 자기가 궁지에 몰리고 자꾸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을 하니까 사울이 생각한 건 뭐냐면 갑자기 사무엘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의 문제가 있을 때, 참 외로움을 느낄 때 먼저 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때 계셨더라면, 어머니가 이때 계셨더라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터인데. 우리 살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사울이 이 힘든 공간에서 생각해낸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분 앞에서 좀 더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걸,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소위 말하는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히 기도하고, 정말 내가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회개합니다. 제가 더 나은 왕이 되겠습니다. 다윗과의 화해의 길을 주님께서 모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생각해낸 건 뭐냐면 죽은 사무엘이 그리우니까 무당 하나를 불러다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참 성경에서 기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어떤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부탁을 받은 무당이 막 굿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무엘의 유령이 땅 위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더울 때는 이런 남양 특집이 최고입니다. 이 귀신, 여름에 더울 때는 항상 TV 같은 남양 특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원함을 준다라고 하는, 정말 성경에 나온 남양 특집과 같은 겁니다. 이 귀신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무당조차도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던 것이죠. 막 무당도 놀랍니다.
사울은 이 사무엘 귀신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좀 해답을 주십시오. 사무엘 귀신은 정말 그게 귀신이었는지 유령인지 뭐 성경 봐서 모릅니다. 정말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난지 뭔지 모르는 것이죠. 뭐 이 부분은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양한데요. 어쨌든 귀신인지 아니면 사무엘이 직접 정말 어떤 초능력에 의해서 나타났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은 자기를 간절히 찾고 불러낸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망했습니다. 곧 죽을 겁니다. 인생 끝났습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 그가 의지한 것은 무당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다짐해야 될 순간 그는 귀신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러한 인생, 그러한 결정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가 궁지에 몰린 순간에 그러한 결정 때문에 그는 결국 다윗에게 패배하게 되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충분히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 손님은 사무엘이라고는 유령이었고 그 유령을 통해서 그가 들은 소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마지막 손님 이 죽음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손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손님 아닙니까? 누가 피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쁜 손님이 되기 위해서는 두렵고 무섭고 유령 같은 손님이 아니라 마치 우리 한국의 그 민간신앙에 나오는 그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손님을 맞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으로 준비하고 마지막 손님을 맞기 직전까지 우리 인생은 어쩌면 끝까지 매번 단 한 번도 편할 일이 없는 늘 삶 속에서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그 갈등의 종류가 뭐 경제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었건 늘 우리는 그런 어려운 분위기 속에 살아가잖아요. 바로 그 순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고 회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찾아가는 일인 겁니다. 그게 마지막 손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신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아주 정성껏 보필했던 그 두 자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베다니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인편을 통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빨리 뭐 장례를 치러주시든지 뭐 다시 살려주시든지 뭐 그런 부탁이 왔을 때 주님께서 당장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그동안 어떤 친분관계에 비한다면 모든 사역을 제쳐두고 예수님이 그 장지에 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하시던 일을 다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화가 납니다.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베푼 게 어딘데요?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가 준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베푼 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베푼 만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도 깨지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화가 납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여인 두 자매가 얘기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이고 생명이시니까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나중에 그 순간 천국을 통해서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 당장 살아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에 활동하실 때 죽은 사람 살린 그 많지 않은 기적 중에 바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뒷부분에 가서는 나사로는 직접 살아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데요. 그 중에 더 필요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그런 확신입니다. 지금 그들은 분명히 인격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예수님과 다투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서운한 것이 많습니다.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섭섭해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고 따지고 왜 늦게 왔냐고 울분을 토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알긴 압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실 거 알긴 압니다. 그러나 좀 일찍 오시지요. 나중에 먼 훗날 종말의 때 다시 살아날 거 알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들이 그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그 서운한 현장에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 갈 때까지 그들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명필 전도사님 한 2008년까지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더 이상은 이제 거동도 불편하시고 집에서 자꾸 아파트에서 노인 아파트에서 넘어지시고 하시니까 다치시고 하셔서 이제 노인병원 양로병원으로 옮기시게 되었죠. 뭐 자주 신방을 가진 못했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외모는 이제는 뭐 80 후반 90 참 이제는 다 늙어가셔서 정말 혼자서 몸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늘 그분이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꼿꼿하셨습니다. 정신은 정말 말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가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쁘신데 왜 왔느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그 전도사님 신방 못 갈 만큼 바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도 그거 아실 거라고요. 근데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오셨습니까? 꼭 제 걱정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못 앉아 있게 해요. 그래도 뭐 오렌지 카운티까지 내려갔으면 저는 뭐 최소한 30분이라도 이렇게 담소라도 나누고 오려고 하는데 5분만 있으면 그냥 빨리 가서 교회 일 보시라고 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인들의 안부를 물으시고 끝까지 교회 걱정을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정말 이 90평생을 항상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확신을 잃지 않으려고 늘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임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컨대 그분의 임종은 마지막 손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의 모든 인생의 행로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단순한 추모의 현장을 넘어서 마치 인디안들이 부르는 건 천개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 전도사님 또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그 영혼은 우리와 함께 바람처럼 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울 일도 아니고 또 슬퍼할 일도 아니고 위로받을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확신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늘 그 인생이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울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거부했을 때 그에게 마지막 죽음은 정말 귀신처럼 두렵게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이 나사로에게는 이미 죽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운함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놓지 않았을 때 부활의 확신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가오는 마지막 손님은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과 그런 모든 모습을 갖춘 그런 손님이 아니라 반갑지 않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길로 걸어갔을 때 우리는 죽음을 반가운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정말 마지막 손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마지막 손님을 기쁨과 또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다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음악에 맞춰서 우리 전도사님도 추모하시고 또
또 우리의 인생길도 돌아보면서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음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 앞에서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할지언정 우리의 영혼과 믿음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 속에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이 계절 또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더욱더 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항상 큰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부른 모든 찬송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장례 때 불러달라고 남기신 그 찬송을 우리가 오늘 다 예배 때 부릅니다. 함께 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신앙의 동역자 박 전도사님을 추모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